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신명기 12장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에 변치하는 말씀으로 기본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그 율법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광야 때에는 모든 짐승을 잡을 때에는 꼭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 동물들을 그 제사물을 잡도록 혹은 그 먹는 거라 동물들 제사 드릴 때 드는 동물이나 아니면 식용으로 드려지는 그런 동물이나 모두 성막 앞에서 잡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먹는 짐승, 그 먹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일일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현실에 맞도록 식용의 짐승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든지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목적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을 만드는 것이며 그 율법을 따라 행할 때에 유익이 있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방향성이고 그 목적성입니다. 곧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설명서를 우리에게 읊어주시며 그대로 행할 때에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은 오늘의 이제 본문의 이 뒤에 구절은 여기에 더하여져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부패한 본성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당한 그들의 발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는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고 그 후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가나안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우상들은 그것들을 섬기는 그 내용이 꽤 부도덕합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우상들은 초월적인 신을 가지고 있거나 부패한 인간들이 소원하는 결과를 이루어주는 힘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우상이 추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그 우상들은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의 차원에서 우상이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거나 의롭다고 대접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모든 인간들이 신 앞에서 갖는 첫 번째 느낌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도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일반 신들은 그 신들이 뭔가 변할 것 같은 데에 대해서 인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힘은 갖고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갖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공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인간과 전혀 다르신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좋으심에 대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경외감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일반 우상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매우 중요한 차이인데요. 31절에 보면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려야 하는 신. 그래야 만족이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원래 그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한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죄인이 좋아하는 것인 것인데요. 죄인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신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패한 상상으로 변덕스럽고 질서와 분별이 없는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신이 자녀를 불살라 드려야 한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끔찍한 대로까지 나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이 구절은 기도할 때에 들고 들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구절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때를 써야 조금씩 주시는 분일까요? 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달라는 것만 주지는 않더라고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부모는 알아서 주는데요. 본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뿐만 아니라 달라고 할 때 더 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 부모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그 자녀가 부모보다 더 깊고 더 배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때로 이것들을 놓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어려우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그런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냥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애를 키울 때에 하루 종일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키우시나요? 그렇지 않죠. 적당히 모아놨다가 때가 되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때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그가 큰 다음에 그때에 가르쳐줍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우리들의 편을 더 들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이해할 만한 때에 우리 애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게 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방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젖먹이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자기의 일을 분별하라, 너가 제대로 때때로 뭔가 잘해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다,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희가 감사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기뻐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은 없습니다. 큰 것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천지를 지으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서, 선생님으로서 계시지 않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이상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비가 많이 옵니다. 때로 저희들의 인생에서도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깨닫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것 말입니다. 율법처럼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진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이심을 그 일반적인 계시들 가운데서도 힌트들을 숨겨 놓으셨고요. 또한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좋으신 성품들이 말씀과 그리고 성경과 기도함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부모로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좋으신 성품에 기대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음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우상을 허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신 주님의 성품에 기대어 다시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어두움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때로 오해하던 저희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라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그 아버지 되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때로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가뭄처럼 마음이 갈라져서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